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은 주일로 5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는 당부에 순종함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는 당부는 로마서 7장을 통과한 후에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자신을 해방한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다 행음하며 다른 남자를 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암몬 족속의 국가신인 몰록과 아수르의 별신 토송신의 이름인 레판의 별이 그 제사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모스 5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타했습니다. 지금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신자,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노력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신자가 이들과 같습니다. 모세도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정죄합니다.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왜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같은데 왜 마귀에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의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의, 곧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신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신자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칭찬받으려는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신자는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지와 교만입니다. 사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허락한 율법을 굳이 자신이 지킴으로 의로워지려는 것이 무지와 교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신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마음에 심겨지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행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율법행위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켰던 말씀을 내가 지키려는 게 율법행위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지켜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율법행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온갖 일을 항상 행하려고 노력을 해도 뭐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613가지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가지고 뭐뭐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란 말이에요. 총 613가지예요. 근데 이 중에 612가지를 지켜요. 대단하죠. 10가지 지키기도 어려운데 612가지를 기적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로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너희의 노력으로는 네가 의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럴 뽀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준다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서 의로워져야지.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 의로워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에이 내가 이제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드려야지 하고 아직도 자기 주제를 몰라요. 안 된다니까는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나 거듭나서 방언하는데요? 귀신을 쫓는데요? 권능 행하는데요? 아니 난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난 지킬 수 있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과정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죄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마음을 낮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의가 돼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 믿으면 돼 이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귀가 흔들어요. 야, 네가 의는 무슨 의야? 네 지금 사는 거를 봐. 네가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네가 무슨 죄를 이겨. 그러니까 너는 아직은 의가 아니야. 그러고선 또 내가 노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더 큰 사랑이에요. 더 큰 희생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건 어떤 증명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공로를 아주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인들만 가지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밤날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못 지키니까는요. 이걸 인정해야지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처음 거듭나가지고 첫사랑을 가졌을 때는요,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은혜를 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나 많이 컸어요. 내가 당신을 기쁘시게 할게요 하고 율법 안에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첫사랑 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가 지금은 은혜가 없지? 당연하죠. 왜?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맞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오늘부터 열심히 지켜야지 하는 순간 뭐예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주님이 이걸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하는 한 뭐예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는 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뭐예요? 하나님 역시 나는 안 되는군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군요. 나 이제 주님만 찾을게요. 그랬더니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행음하며 다른 남자를 쫓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는 죄의 몸인 옛사람도 섬기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사람도 섬기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 다 행음하며 다른 남자를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남편 있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혼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의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죄의 몸인 옛사람입니다. 남편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입니다. 다른 남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죄의 몸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죄의 몸인 옛사람인 남편에게 가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다가 부족함이 발견되면 다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죄의 몸인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기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죄에 대하여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믿고 죄를 짓는 자기 옛사람을 장사 지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권능인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기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죄가 주관한단 말이에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도리어 걸려들어요. 그래서 죄가 주관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순간 죄에 걸려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버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안 하고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애기처럼요.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에 있는 주님 안 깨워요. 아유 주님 쉬세요, 그냥 내가 다 헤쳐나갈게요 하고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을 못해요. 아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마귀가 꼬드겨요? 예수님한테 터지려고요. 그러니까 아예 건드리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 버리면 마귀가 이미 예수님 앞에 패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얼쩡도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가 여러분을 주관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만 주관해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이제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하기가 자기가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죄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왜?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왜? 그 연단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지 뭐예요? 내 마음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새 마음 좀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 좀 주세요.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연단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법 아래, 곧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죄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죄가 주관한다면 여러분이 아직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의 몸인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몸인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더 이상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의 몸인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의 죄의 몸인 옛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믿습니까?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노력을 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법을 지켜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걸 죽은 사람이 왜 하냔 말이에요. 이건 죽기 전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해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것을 하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해봤자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께 간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 나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불러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믿음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저건 로마서 6장에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알고 열심히 지키다가 오라까지 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야, 너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것도 네가 한 거야. 그것도 율법의 행위였어. 이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서 뭐예요? 이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도 안 해요. 제가 24년을 그걸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네 마음으로 했다고. 그래서 포기했더니 이제 주님이 하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행하는 주체만 바뀌었어요. 옛날엔 내 마음으로 했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만 받아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걸 오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말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고 그저 편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신 같이 율법을 향하여 죽은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말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고 그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여러분의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됐는데 이제 주님의 마음이 돼서 했더니 순종이 돼버리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난 율법에서 죽었으니까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을래.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다 같이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은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된 아내의 고백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인 은 30세겔로 다시 사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 30세겔에 팔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떠난 고멜은 이 남자 저 남자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멜 스스로의 힘으로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주님을 상징하는 호세아를 통해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호세아가 만약에 먼저 찾아와서 값을 치러 고멜을 구속하지 않았다면 고멜은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 곧 영의 구원입니다. 거듭남 곧 영의 구원을 시작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고 더 나아가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감옥에 구속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잃었던 것을 다시 사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측면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측면을 가집니다. 현대 기독교는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측면은 강조하지만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측면을 강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율법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신부로 창조된 사실을 믿습니까?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신부로 창조된 사람이 죄와 사탄의 신부가 되었기에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구속의 목적은 죄악으로부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하나됨, 곧 주님의 신부로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구속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하나됨, 곧 주님의 신부로서의 회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여러분이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화평을 누린다는 건 이미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예전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불통이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와 여러분이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화평됐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죄사함은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건 믿는데 내가 이 말씀과 이미 화평이 된 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하나됨,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밤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가가지고 회개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면 뭐예요?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거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화평을 누려야죠. 이미 하나가 됐는데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화평을 누려야 돼요. 왜?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가 나예요. 그 말씀과 내가 결혼해서 하나가 됐으니까. 부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지금 불평하지 말라가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과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가 돼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가 지금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니까는요. 아, 내가 불평하지 말라였구나. 그러니까 불평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옛날에 마귀랑 하나였으니까 불평하라란 마귀랑 여러분이 하나였었어요. 결혼이 됐으니까 마귀가 여러분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하나니까 그냥 불평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여러분은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불평하지 말라구나.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내가 옛날엔 네 아내였지만 나는 이제 바뀌었어. 내 남편은 주님이야. 떠나. 이 작업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과 지금은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는 말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 뭐뭐 버려라는 말씀, 뭐뭐 지켜라는 모든 말씀이 이미 여러분과 화평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순간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화평이 된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줘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하나라는 것부터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해하라는데 이해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불평하지 말라랑 하나인데 불평하지 않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와 하나가 됐는데 항상 기뻐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예요. 여러분이 이미 결혼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왜? 그게 나니까는요. 이렇게 다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이렇게 연합이 되고 화평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로 행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지금 화평을 누리지 않는다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왜? 이 말씀과 여러분을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됐으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받지만 화평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화평을 누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인류에게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신부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신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목적을 모르고 단순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곧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신부가 된 거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용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과 하나가 된 게 뭐예요? 파혼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는 마귀랑 하나예요. 다시 옛날 그 마귀한테, 옛날 남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다가 또 그냥 회개하고 또 다시 새 남편인 주님한테 가서 아이고 내가 또 마귀한테 갔다가 지금 왔어요. 밤날 요랬다 저랬다. 이게 간음하는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주님이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행동을 이제는 그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에게 신부 노릇하지 말고 주님의 신부 노릇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곧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의 화평을 누리기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속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곧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명령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얻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혼을 하면 상대에게 서로 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명령하실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시고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호세아도 예전에는 고멜에게 구애를 하고 매달렸는데 이제는 호세아가 매달리지 않고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가 왜 명령을 하냐면 고멜을 노예시장에서 샀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고멜의 법적인 주인이 된 것입니다. 명령할 수 있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명령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음하지 말며 다른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피조물인 사람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합법적인 주인이 되셨기에 당연히 우리를 향해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보상적인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3장 3절 후반을 보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정절을 요구하지만 나도 너에게 정절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도 남편으로서 너에 대한 정절의 의무를 다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교제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만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인 구속적인 사랑과 명령적인 사랑과 보상적인 사랑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원한다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